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나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 단지 조력자와 같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잠시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후에 휘리릭 하고는 사라지는 존재로 여기며 살게 되고, 어려움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처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호미가 쥐어져 있다. 여러분이 삽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곡괭이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계인 포크레인을 운전해서 땅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 번에 내가 옮길 수 있는 흙의 양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만약에 기계인 포크레인을 통하여서 한 삽을 뜬다 그러면 우리가 호미질로, 삽질로, 곡괭이질로 해서 수천 번을 해야 할 정도의 흙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이 기계로 비교해 보면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을 한꺼번에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계의 힘을 빌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할 바는 전혀 되지 못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 옛 사람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피조물, 이 삶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밤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내 손에 쥐어진 그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합심하여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하여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생겨서 그 후에 로마 교회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던 길이 멈춰지고 혹은 연장되어지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가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로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삶이 바로 예수를 믿은 후에 마땅히 우리에게서도 드러나야 할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내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잘 내어드렸느냐?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받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삶의 태도에 대한 또 하나의 지혜를 얻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의 삶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전통에 따라서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칼을 서슴없이 막 휘두르면서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의 가장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 역시 이와 같은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새 사람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예담향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형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땅히 율법의 칼날 아래 죽어야 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망극한 사랑을 알게 된 후에 내가 죽여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뭐 해야 할, 사랑해야 할 형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 새 피조물로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아델포스인데 이 단어의 유래를 살펴보면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알파와 그리고 엄마의 자궁을 의미하는 델프휘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펴보면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아델포스, 형제들아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성도가 곁에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가치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아델포스, 형제들아. 비록 태어난 지역, 태어난 시간, 태어난 환경, 태어난 육체적인 부모, 그 외 모든 것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아델포스, 곧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는 그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이 있는 이유, 다툼과 알력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본다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아델포스라는 이 인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 아버지를 둔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별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또 그들만의 작은 세상, 그들만의 작은 리그를 탄생시켜 버립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관계로 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교회에서 가능한 이유는 서로를 향하여 아델포스가 아니라고, 적어도 저 사람은 나의 아델포스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변화된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무너진 연합이 다시 바르게 회복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울림이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이 아름다운 연합의 울림을 이루어가는 예담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을 아델포스 바라보며 가슴으로 품을 수 있던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사연 가수의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은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놈을 죽여야 돼라고 얘기했던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요? 아델포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이웃사랑도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의 감정은 늘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청명한 가을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푸르고 푸른 하늘의 이 날씨들, 어제 날씨, 오늘 날씨가 어제 날씨처럼 청명한 그 가을 날씨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내 마음, 그 속에는 먹구름으로 가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마음 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의 기복으로 말미암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이런데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없는 척, 태어난 척 해보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가득히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며 싫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아닌 거짓된 모습의 예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몸서리 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된 예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누군가가 가서 제발 저 성전문 좀 닫아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아무리 억지로 우기면서 나는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난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영과 진리 안에서 뜨거운 사랑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 형제 사랑을 뜨겁게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믿음의 동력자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끝을 보십시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바울과 함께 하는 동력자 성도, 바로 한 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성도를 아델포스, 형제로 바라보는 바울의 인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다른 누군가가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업적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에, 장로이기에, 직분자이기에, 어머니가 권사이기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기에 자동적으로 나에게 신앙이 주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보며 아델포스라고 여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좋은 동력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기준으로는 함량 미달처럼 보이는 그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지체로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큰 역할을 감당하고 눈에 띄는 일들을 하는 사람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 주변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한 장 주워서 환경이 깨끗해지게 만드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날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거리에서 두 사람의 청소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욕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날에는 좀 쉬게 해줘도 되잖아. 어차피 비에 쓰레기가 대충 쓸려가는데 굳이 내가 비 맞으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해? 계속 그는 욕을 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뒤로하고 다른 구역에 다다를 때쯤에 목사님은 또 다른 청소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는 앞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흥얼흥얼거리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고 궁금해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청소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질문에 답하기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지구의 한 귀퉁이를 청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고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에 바로 아델포스인 성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참으로 귀히 여기며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멋지고 아름다운 연합의 하모니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부탁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 보호받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역 중에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바울이 가는 걸음의 의미였습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무사히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자로 아델포스라고 부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도고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에 더해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열방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한민국만 벗어나도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가족들로부터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모진 학대와 구타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아델포스,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시간 동안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만 기도해도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도고 부탁의 기도 제목들을 또 만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분명히 바울은 아시아 교회들이 모아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해달라고 그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인데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은 그 속에 성도들이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서 모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이처럼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방 교회와 이방인 성도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시선은 바로 오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들 속에 유대인적인 생각, 곧 선민이라는 생각, 그리고 선민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가지고 가는 연보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서 나온 물질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접촉한 것에 자신들이 접촉되어지면 부정에 오염될까 하는 염려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한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너무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율법과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그들이 구제 연보를 갖고 오는 것을 덥석하고 받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하는 저 모든 것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아 교회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진 그 구제의 연보를 거절해버린다면, 우리는 부정될 수 없어서 부정해서 이방인들이 주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린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깊은 반목에 빠져서 대립할 수도 있고 연합은 물 건너 가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이것을 염려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의 연보를 통해서 두 공동체가 아름다운 연합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울의 마음,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나의 뜻과 나의 기대, 공동체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중요한 가치관 하나 그리고 기준 하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합과 연합과 좋은 관계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 부탁의 끝자락에 바울은 기쁨과 함께 쉼이 있도록 도구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은 무거움이 되고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말씀의 교훈과 같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에게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신앙을 점검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그와 함께 성도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그로 인해서 그 속에서 잘 쉬는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도 지혜롭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한계치 이상 운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풍기를 예를 들면 모터가 과열을 합니다. 고장나기도 하고 그리고 과열로 인해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사람은 제대로 쉬지 않으면 한순간 번아웃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쉼 가운데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육체적인 쉼의 시간도 생각의 쉼의 시간도 반드시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강구했고 그 힘으로 주님은 십자가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편히 쉴 수 있는 쉼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영육의 쉼을 지혜롭게 가져서 힘을 공급받고 또한 새 힘으로 회복된 그 영과 또한 육체적인 쉼으로 회복된 그 강건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도고를 부탁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도는 서로에게 좋은 아델포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늘 상호 보완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혹은 삶의 문제 앞에 건강의 문제 앞에 누군가에게 도구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시아 교회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의 아델포스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로 구제의 물질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를 나의 아델포스로 인정함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연합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제 서로가 나의 아델포스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고 견고한 믿음의 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일들 앞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도구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공동체 예담양은 함께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로 믿음이 계승되는 그 징검다리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여 이 땅에 복음이 끊임없이 흐르는 복음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델포스, 형제들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